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여러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의 말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스피노자를 전공한 학자가 스피노자의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얘기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한 얘긴지에 대한 근거는 그렇다고 100% 단정할 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누가 한 얘기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뜻입니다. 또 오늘이 504주년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으면 더 좋겠다 싶은 마음이 그냥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시야 왕의 그 종교 개혁과 연결시켜서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말을 앞두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그가 심은 사과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요시야는 사과나무를 심고 나서 곧 종말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종말을 앞두고 그것을 예견하면서일지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것 참 대단한 용기이고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사과나무를 심자마자 종말을 맞이한 것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오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담겨진 교훈이 있으리라 믿으며 그 교훈을 캐보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심은 사과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시야 왕을 통해 이루어진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얘기합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를 때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유다 왕으로 그렇게 국정을 책임지다가 그리고 39살에 전쟁에서 전장터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한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경우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대단한 평가입니까?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요시아가 8살에 왕에 올랐는데,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이유를 보면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죽었기 때문인데,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병사한 것도 아니고 아몬 왕의 그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이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의 왕 아들인 요시아가 8살에 왕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쿠데타가 정치적인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보면 요시아의 아버지인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인 므낫세까지 2대에 걸쳐서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므낫세 왕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유다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의 죄악입니다. 그랬고 그 다음 아몬 왕까지 이제 신하들이 나름대로 조금 좋아지겠지, 기다리다 보면 끝이 나겠지 했는데, 므낫세가 죽었는데 아몬 왕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고 국정을 잘 다스리지 않을 때에, 북왕국에서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났는데 남왕국에서는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부하들로서도 참을 대로 참다가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근데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은 왕을 죽인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세력도 가지고 있고, 왕을 밀어낼 만큼 그런 독한 일을 행한 다음엔 사람이 좀 독해집니다. 어제 노태우 대통령 국가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정치 군인들이 나라의 정권을 차지한, 그게 물론 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 쿠데타 그 자체는 어떤 이유로든 미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 당시를 살았던 저로서는 그때의 서슬퍼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나 군인들 서 있으면요, 눈을 들어서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겁이 났었어요. 저 앞에 경찰이 있으면 괜히 뒷골목으로 돌아서 가든가, 왠지 가까이 가면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아무 때나 붙잡아서 불신검문하고, 뭐 장발은 박정희 대통령 때였나요? 아무튼 서슬시퍼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어서 이 쿠데타 세력들이 여전히 그 세력이 아주 기세등등한 그런 가운데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 탓을 참 잘합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2 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의사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 안은 아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를 소망했고 의사가 된 겁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내가 다른 게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요시아 입장에서도 할아버지 아버지로 대를 이어서 수십 년 동안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죄악이 극심했는데 똑같은 핑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할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보고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정직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요시아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행한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맞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8살의 왕이 되었고 16살 될 때까지 요시야도 어리기도 했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었단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게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흔들리는 과정이 없는 사람 없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요시야는 올바른 길로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또 4년 후에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면서 그 사이에 예루살렘 성전, 회파되어 있던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율법책이 발견되어집니다. 제사장 hilki야가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어줄 때에 그 앞에 요시야는 통회 자복합니다.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 운동을 온 나라로 확장시키면서 모든 민족들로 더불어 유월절을 지키게 할 때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물론 당연히 전에는 다윗 때든지 솔로몬 때든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 왕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인근 여러 왕 중에서는 없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향교회 비전도 G12의 비전으로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방향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내가 손 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구원을 거룩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그렇게 할 때에 그는 정말 그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민족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신앙개혁, 종교개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율법책이 언제부터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폐했고 우상 숭배만 극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율법책 양피지에 기록해서 성전에 고이 보관하고 있는 그것, 므낫세 왕이든지 아몬 왕이든지 그것을 발견하면 그들이 그것까지 태워버릴 것 같으니까 누군가가 몰래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인데 그것이 수십 년 지나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요시야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단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 서기관들이 필사해서 그것을 계속 보존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고 나중에는 회당마다 한 권씩 있었습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성경 몇 권씩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저에게 있는 성경을 몇 권인지 오늘 올라가서 한번 헤아려 봐야겠네요. 아마 수십 권은 되지 않을까. 집집마다 몇 권씩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앞에 내가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말세의 때 문제를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코로나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만 가도
뭔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은 아닌데, 더더군다나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이후의 삶이 장밋빛으로 펼쳐질 것이냐,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공장에서 만든 것이 제대로 유통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LA 항구에 정박 중인 컨테이너 선만 해도 거기에 쌓여 있는 물건이 수조 원어치랍니다. 그것이 하역 작업을 할 인부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노조들이 아주 그 시간을 제한해가지고 유통망이 막혀져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또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축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할로윈데이가 가장 큰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아니옵니다. 아무튼 간에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거니와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그 업체들이 대세일을 하면서 물건을 그냥 소모하고 또 소비자들은 또 싸게 사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가게마다 텅텅 비어 있고, 그러면서 가격은 올라가고, 여러분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생명의 역사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지 요시야가 자기 혼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요시야 왕이 심은 한 그루 사과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았던 요시야인데, 즉위한 지 31년 되는 39살 때에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맞서 싸우다가 전장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죽음을 열왕기서에서는 단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서 좀 멘붕이 오는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그러면 31년 유예시켜 주신 것도 큰 은혜이지만 면제를 시켜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챙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 교훈을 이곳에 감추어 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시야일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죽음으로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언제나 이제 이스라엘이 놓여 있습니다. 이쪽으로 치이고 저쪽으로 치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게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들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교적인 어떤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게 전체 구약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쪽 남쪽에 있는 애굽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오는데, 이 요시야 왕이 그를 무깃도에서 막아서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은 지금 힘을 잃고 있고 그 옆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조선시대 때 명나라와 사대 외교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신흥 강국인 누르하치의 그 청나라가 일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신리를 위해서 이 청나라와 수교를 해야 된다. 의리가 있지 어떻게 명나라를 우리가 끊겠냐. 여러분, 참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이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연산군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연산군은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지혜롭게 그것을 조정했던 왕으로 그렇게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애굽이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판단한 것은 이것을 내가 막아야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애굽 바로 느고를 막아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느고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아수르를 치게 하셨다. 그런데 요시야가 볼 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요시야의 정치적인 판단은 이건 막아야 될 전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그 순간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 그 판단이, 그 결정이 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으로 얽혀져 있고 모든 것이 IT라고 해서 편리할 것 같은데, 요 얼마 전에 KT 전산망이 45분 동안, 체감은 2시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목통이 되고 또 카톡도 끊기고, 그리고 가게에서 결제가 안 되고 약국에서 처방전을 낼 수가 없는, 큰 병원들이나 기업체나 군대는 이 통신망을 이제 또 하나의 우회 노선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두 가지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부산에서 기사가 명령어 한 줄을 누락시켰기 때문이다. 두 가지로 나오는데, 또 하나는 그것을 엔터키를, 종료키를 안 눌렀기 때문이다. 제가 검사가 아니니까 직접 취조를 해서 알아볼 수 없으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든지 그 기사의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인데 그거 하나가 국가 전체 전산망을 마비시켰던 거예요. 편리한 것 같은데 그만큼 어느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일이 국가 전체를, 세계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 하경삼이라고 하는 그 좋은 성경 교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교회 개척하고 처음 임직자들을 세울 때 제대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잘 세워야 되겠다 해서 하경삼을 6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끝나고 그 다음부터 안 하는 이유가 6개월 동안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다. 아멘? 근데 그 네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지식을 위해서 외우면요, 그 자칫 교만해집니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요한복음을 딸딸 외운대요. 그런데 교회 코로나 상황에서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신천지 때문에 대구가 완전히 뒤집혀졌을 때 그 얘기했다고. 목사님이 방역 원칙대로 온라인으로 100% 전환해야지 나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아예 교회를 떠났답니다. 요한복음을 딸딸 외우는데 드리기 참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성경을 많이 외운다고 하는 그룹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얘기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 의입니다. 자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또 환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성령에게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성경을 읽으면 자기 지식이 되고 교만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기도하면 기도가 무슨 주술과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원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서 전락되는 기도,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사는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치시는지 우리는 성령께 더 민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우리 4주년인데 왜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까? 중세교회가 그렇게 덩치는 컸는데, 그렇게 힘은 많았는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세상적인 집단이 될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역사를 어렵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 더욱더 민감해야만 합니다. 요시야 왕도 잘못 판단할 수 있었는데 나는 안 그럴 것이다. 교만입니다. 더 겸손해야 됩니다. 더 무릎 꿇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뜻을 묻고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질문을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햄릿의 유명한 독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처음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To be, 존재하는 것, 있을까? or not to be, 존재하지 않는 것, 없을까? That is the question. 그것이 뭘까? 여러분, 누가 만든 말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심각해집니다. 유명 강사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말을 잘하는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으면 들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도 재밌어요. 한번 진솔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2년제 대학 떨어졌는데 살 마음이 없는데 그 엄마가 아주 친한 전라도 사투리로 그러고 뭐하러 사냐? 나가 되져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살 이유가 없다. 죽어야 되겠다. 제주도 방파제에 올라가가지고 새카만 밤에 파도도 새카맣게 몰려오는데 그것이 하얀 포말로 부서지는 그 과정도 굉장히 두렵더라는 거죠. 언제 몸을 던질까 생각하는데 문득 교회에서 가장 친한 후배,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놀러 다니던 그 친구가 생각나서 전화를 했답니다. 죽으려고 방파제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전화를 어떤 의도로 하겠어요?
형 죽지 마. 형 소중한 사람이야.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는 대뜸 그러더랍니다. 하던 대로 해 그러더래요. 그냥 마지막 끈도 끊어진 느낌이고 이제는 뛰어내려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옆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치마를 들쳐서 얼굴을 감싸더니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분명히 떨어졌는데 거기 물방울도 튀지 않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파도가 몰려와서 찰썩하고 부딪혔는데 문득 무섭더랍니다. 딱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아, 죽기는 죽어야 되겠는데 이 무서운 곳에서는 죽기 싫다. 그래서 그곳을 떠난 덕분에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들을 수 있지만 죽음의 현장 앞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선 누구나 다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피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리새우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뱀도 그렇습니다. 보리새우가 탈피를 해야 될 때 그때는 겉껍질이 보드라워져서 몸을 빠져나오고 새로 껍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 탈피를 하지 못하면 딱딱해진 껍질에 갇혀서 죽는다는 겁니다. 뱀도 껍질을 벗어야 되는데 그 껍질에 상처가 나서 허물을 벗지 못하면 허물에 갇혀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느새인가 우리 스스로 프레임을 만들고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레임이 뭡니까? 4411 77.5라고 하는 겁니다. 44%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44%의 책임이 있다, 44%를 교회 발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언론이 보도를 하면 교회가 또 교회가, 그게 표제어예요. 그런데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것은 몇 달 전 얘기입니다. 신천지가 11%고 종교단체, 기독교, 불교, 개톨릭까지 합쳐서 11%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교회가 코로나19에 책임이 있다, 77.5%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지금 교회를 보는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카페 가고 식당 가고 마트 가고 다 가는데 교회는 안 오려고 합니다. 교회가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갇혀 있습니다. 이 껍질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죽고 우리 교회가 죽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을 넘어설 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요시야는 종말을 앞두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판단하기에 너무 어려운, 그때보다 지금은 더 힘든 상황인데 그가 종말을 맞았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성령님 앞에 더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언제 죽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시야가 원치 않는 그 죽임을 39살에 당했다고 해서 우리는 단지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니라 그래도 그는 종말을 앞두고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그 고백으로 예배할 때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한국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살아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지구의 종말을 맞는다 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그리 하셨느냐고 물을 수 없을 만큼 죄로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31년 유예시켜 주셨습니다. 요시야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만큼이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기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과 기도와 환경과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먼저 성령님께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